중에 제일 좋아하는 아마 구절로 품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 구절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명구절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난 전부 다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는 성도들에게 한정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우리가 안 믿으면, 믿지 않으면 반대가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악이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전부 다 우리도 세상에 떠밀려서 악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선하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정말 버릴 것이 없어요. 내 인생에 이것은 없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서 이거는 막 가로로 해가지고 다 그냥 제거했으면 좋겠다. 그럴 거 없어요. 다 필요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 삶의 안정이 오고 여유가 오고 영혼에 대한 이 시각이 달라지고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는 섭리를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몰라요. 우리는 압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 눈에 탁 들어온 첫 구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다 압니다. 안다는 말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고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거는. 자녀가 엄마인 것을 아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이 말은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보심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모르는 거 많습니다. 문제가 딱 닥치면 당황스러워요. 모르니까 어찌 될지 모르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게 많습니다. 성령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탄식 가운데 기도하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일이 안 풀립니다. 왜 안 풀리는지 몰라요. 내가 이게 책임을 있고 내가 늘 희생만 하는데 왜 내가 책임져야 돼? 왜 내가 희생만 해야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 하나도 없는데 왜 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심지어요,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내가 구원받을 만하지 못하거든요. 성질도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봐도 착하지 않아요. 착한 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반드시 복되게 한다. 큰 틀은 다 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과정은 모르겠는데 막 하나님께 선이 되게 한다,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송명희 시인이 참 유명하잖아요. 찬양이 참 뛰어납니다. 그 제목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근데 이분은 절대 공평할 수 없어요. 왜냐니까 심한 고혈로 뇌성마비가 환자였죠. 뭐 건강도 없고 팔도 뭐 다 이렇게 하고 외모도 뭐 너무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재물도 없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살 가치가 없어요. 근데 뭘 노래하냐? 하나님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섭리적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인생에서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행복을 알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공평하신 정도가 아니고요. 원래 내용은 이 제목도 틀렸어요. 더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섭리적으로 아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다음에 불러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복음 사역을 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경쟁적이거든요. 게임하고 이러면 앉으려고 그러고 막 어떻게 하든지 막 그냥 이기려고 그러고 우겨더라도 이기고 이러려는데요. 예수 믿고 나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경쟁적인 걸 안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이 뭐 좋은 거 가지려고 하면 웬간하면 막 그냥 물러나 줍니다. 내 것도 잘 못 챙길 때도 많고 손해보고 억울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걸 주장하지 못하다 보니까 인정받지 못해서 밀려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했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분명히 밀려났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내 기질에 뜻인지 간에. 왜 가만히 생각해 봤죠. 왜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왜 그런 여유가 생겼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있다는 데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런 것들이 왔습니다. 다른 사람 모르죠.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데 결코 쉽게 손해 안 봅니다. 그런데 왜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냐? 딴 계산법이 있다는 거예요. 당장 손해가 되고 상처가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것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손해 본다. 또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해줄 필요 없다. 잘해줘 봐야 상처만 받는다. 아무도 처음 밖에 없고 그 다음부터는 막 당연시 생각하고 막 그냥 나중에 안 해주면 막 도리어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는 뭐냐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우리는 이기적이 되기도 하고 그때는 냉정하게 탁 거절하고 막 상대가 막 간절히 기대하는데 외면하기도 하고 우리 다 해주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리고 막 변했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외면한다고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결론 하나 내립니다. 잘해주고 손해받지 말자. 그렇게 해서 굉장히 냉정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신앙의 풍성을 많이 앗아가 이게. 그래서 우리의 배려에 대한 우리는 이제 기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하자. 이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패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츠러들지 말고 적극적으로 베풀고 섬길 수가 있다. 섬길 수 있다로 제가 얘기를 합니다. 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는 깨달아야 돼.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잘해주나 보자. 나도 그만큼 해줄 거야. Give and take. 여러분, 물론 그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세상에는 깔려 있죠.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요. 세상 기본이 안 돼서. 그러니까 참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섭리를 알게 되면은 뭔지 모르지만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일단 내가 안 다치니까요. 바울도 복음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막 평상시에 막 바울의 막 영적인 권세에 눌려가지고 막 숨죽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막 갑자기 막 여기서 막 용기를 내가지고 막 시기심으로 막 분쟁으로 막 경쟁적으로 그냥
또 어떤 사람도 착한 뜻도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니까 그동안 바울이 워낙 부흥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영적인 막 이게 주도권이 막 바울에게 다 있었어요. 아, 이번 기회 때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으니까 잘 됐다. 빼앗겼던 영향력을 다시 끌고 오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밀린 영향력 회복하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렇게 그냥 열심을 냈어요. 뭐 시기심으로 막 경쟁적으로 그냥 나쁜 뜻으로 좋은 뜻으로 다 했어요. 좋은 뜻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너무 소극적이었다. 바울이 못한 걸 우리가 해야지. 그럼 좋은 뜻으로 한 거예요. 그냥 좋은 뜻은 보면 순서상 제일 뒤에 있어. 앞쪽은 좀 두기, 시기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참 적다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한다는 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불행을 참 도리어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막 그냥 부정적으로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바울은 감옥에서 기가 막힌 현상인데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바울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 상황들을.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구나. 상처한테 소금 뿌리네. 순수하지 못한 다툼으로 복음 전하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 가지 힘들었겠어요. 이런 고백이 바로 나왔겠습니까? 바울이라고 해서 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럴 수는 없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결론을 잘 내립니다. 뭐라고 결론을 내냐니까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 아니냐. 앞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전파를 해요. 그러니까 앞쪽에 내놨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기뻐하다는 것이 정도가 아니고 뭐 계속 기뻐한다는 거야. 마음을 확 열고 보니까 막 좋은 거야. 저 사람이 막 열심히 전도해주면 내 혼자 하는 것보다 낫죠. 낫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잘 되고 이렇게 하면 그냥 처음에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 사람 잘 되는 거 너무너무 기쁘고 기쁘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요 우리도 그 기쁨에 동참을 해요. 이상하죠. 거기서 많은 것이 오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이 넉넉함이잖아요. 넉넉함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걸핏하면 섭섭하다.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왜 나만 억울해야 돼? 그런 넋두리를 많이 합니다. 근데 또 실제로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의 그 말 속에 과장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짐이 되었고 상처가 되었고 손해를 주었는지에 전혀 인식이 없어요. 잘 몰라 이게. 여러분들이 객관화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경은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잘 보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무슨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기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권위적이 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자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여지를 안 줘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외골수로 빠진 사람이 많아요. 억울한 것만 생각해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 나에게 대해서 얼마든지 들어와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굉장히 풍성하게 하고 객관적이 되고 보편적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냐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체험적인 이해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해가 없으면 신앙이 늘 긴장감으로 쌓여 있어. 그거 자꾸 감시를 하기도 하고 눈치를 보기도 하고 얼마나 영혼을 이렇게 갉아먹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뭐가 있어요? 근데 이 섭리를 알면은 이 쉽지가 않은데 이거는 안 돼요. 경험을 해봐야 돼요. 이론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시행착오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그냥 나의 생각이었구나. 전체를 보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한 그런 미성숙함에서 왔다는 것을 자꾸 깨달으면서 자기를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유가 어디서 오느냐? 빈틈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섬적인 이해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섭리에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조건은 여기 나와 있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조건이냐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만 선이 되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섭리는 있어요. 그건 보편적인 거예요. 일반 섭리는 자기 책임이 더 강조돼요. 그래서 불신자에게 합력해서 선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먼저 선행돼야 될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 다음부터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 그거 전에는 아무 하나님과 이게 말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 고난 자체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적인 이해 속에 있으면은 이것은 우리를 좋은 것이죠. 이 고난 자체가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자동적으로 사람에게 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요, 고생해가지고 실패하고 망가진 사람 많습니다. 군대도 가니까요, 워낙 그냥 고문관처럼 이래서 따돌림도 하고 고통도 하고 이래가지고 폐인돼서 의가사 제대한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잠깐 폐인됩니다. 사업 실패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 교회도 거의 폐인될 뻔했는데 그냥 극적으로 예수 만나가지고 지금 폐인이 아니고 거의 의인 반열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은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이 되게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 편의 입장이에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입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순서가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뜻을 가지고 먼저 부르시고 사랑을 하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먼저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줬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리사랑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비할 바가 되지 못해요. 우리는 몰랐잖아요. 하나님 몰라고 사랑도 몰랐잖아요. 늘 도망다니고 해서는 안 될 가슴 아픈 얘기나 하고 망할 소리만 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참으시고 찾아오시고 기어이 사랑을 받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의심이 너무 많아요. 사람은 자기를 지키려는 보호본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요, 그 사랑이라고 사랑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받아야 돼요. 이게 원리입니다. 우리는 자꾸 자기는 사랑 안 받아서 사랑을 주려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나중에 불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사랑을 자꾸 받아야 돼. 자꾸 받아야 충성해. 목욕탕 들어가면 덩치 많은 사람이 막 그냥 그 온탕에 들어갔는데 막 물이 퍽 그냥 넘치더라고.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게 풍만해지면요,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해야지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막 사랑이 막 흘러 넘쳐 버려야 돼. 그러니까 사랑의 탱크가 굉장히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 당연히 인생을 맡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사랑이 모든 것이잖아요. 배가 불러요. 그래서 다른 거 있어야 되겠지만 결정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제한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죠. 내 하고 싶어도 안 합니다.
하나님 싫어할까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러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제한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래놓고는 제한을 안 받아. 마음대로 막 외박하고 마음대로 그냥 뭐 들어오고 싶으면 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건 미워하는 거죠. 그거 사랑하면 들어와 이러면 들어와야 돼요. 만사를 제쳐놓고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내 삶을 제한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 편을 듭니다. 사랑하는 사람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는가 여부는 가장 잘 나타날 때가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도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인생을 또 신앙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내가 버림받았다 그런 느낌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을 하고 어떤 역경이 와도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께 뭔가 자꾸 달라고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만 내가 그냥 끝을 그냥 목적을 이루려고 살고 이렇게 하면요, 신앙생활도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오면 딱 그냥 손을 놔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당할 때, 그때 사랑이 진짜 백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좋을 때 친구가 친구 아닙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려울 때 딱 돼봐야 친구 몇 명 없어요. 한두 명이면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진실한 친구 아니에요. 여러분,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기도할 때 그 많고 많은 중에 하필 저를 택해 주셨습니까? 영광이죠, 영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되는 대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뜻을 가지고 불렀다는 거예요. 뜻을 가지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부르심께서 우리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결혼했지만은 제 아내를 부를 때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뜻을 가지고 제 아내를 불렀어요. 생각대로 막 필이 꽂혀서 저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사랑도 있겠지만은 생각 많이 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나네. 저도 돈이 없고 나도 돈이 없네. 뭐 온갖 것 생각 많이 했어요. 그거 다 기도했어요.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딱 결단 내리고 불렀어요. 그거는 뭐냐? 그 영혼 전체를 내가 내 입장에서 책임지고 받아준다는 거예요. 상대방도 마찬가지겠죠. 요게 있어야 장벽을 극복을 해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는 것들도 순탄하지가 않아요. 결코 만만치 않아요. 솔로는 도리에 더 나. 솔로는 책임이 없거든. 결혼 딱 하면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같이 그 아이스 피겨도 보면 막 싱글이 있고 막 따블이 있잖아요. 싱글은 지 마음대로 이렇게 해요. 물론 그것도 규칙이 있지만, 근데 둘이 할 때는 막 호흡이 중요합니다. 밀고 땡기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조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그리고요, 결혼도요,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타락합니다. 굉장히 무책임하게 되고 이러면 가정이 얼마나 황폐화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바꿔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무조건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지 못한 그 영혼들에 대해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모두 다 그들에게 좋지 않게 작용할 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선한 것이 나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또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성도님들은 나쁜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면은 인간의 참모습이 나타나요.
더 의존적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피조물이구나. 자기 존재를 자각을 해요. 자각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는 하나님에서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어려움이 딱 오면 딱 자각을 해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로 딱 달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공과 쾌락을 경험하게 되면 착각을 심해져요. 교만하게 되고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그때 자기 중심성이 막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상황들이 도리어 스스로를 속이기 위해서 어리석고 이기적으로 만들어서 쉽게 재난으로 이렇게 전락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는 나쁜 상황에서 오히려 겸손하고 교훈을 얻고 남을 배려하는 품성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선하게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상황이 아니에요. 그 상황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을 어떻게 먹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태도에 있어서 얼마든지 우리는 어떤 처지와 상황 가운데서도 선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나를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 너를 불렀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 이겨내고 불행하고 아팠던 만큼 고통이 심한 만큼 훨씬 더 풍성하게 너에게 영육간에 아름답게 유익이 되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지향하는 선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 나쁜 것, 실패한 것, 넘어진 것, 뜻대로 안 된 것, 죄지은 것, 수많은 허물들, 인생의 불행들, 고난들, 또 인생의 결정적인 고비에서 어긋났던 것들, 이혼했던 것들, 사별한 것들, 빚들, 실수들, 상처들, 모든 것들, 저는 기본적인 것만 좀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절망과 파멸로 갈 수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의지로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선이 되게 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해결해 준다는 게 아니고요. 해결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 영혼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요셉이 있는데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고 보디발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평생 지하 감옥 무기수로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배신감이에요.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어요. 이제 평생 무기수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까 영원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로 바로 무기수에서 바로 애굽의 총리로 제2인자로 바로 올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사회의 그 사닥다리 너무 믿지 마세요. 과장 되면 대리, 그 다음에 차장, 부장, 이사 그거 믿지 마세요. 그냥 말단 직원에서도 사장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되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13년간 뭘 가르쳤습니까? 두 가지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줬어요. 뭘 채워줬어요? 철저히 애굽파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애굽 사람 아니잖아요. 애굽의 말을 배우게 하고 애굽의 문화를 이해하게 하고 특히 그 정치를 가르칩니다. 그 지하 감옥에서 술장관, 떡장관은 바로 왕의 첩권 중에 첩권이에요. 그 두 사람이 딱 온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 경호실장이잖아요. 하나님께 기가 막힌데 종이고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어요. 그러면서 지하 감옥에서 왜냐하니까 술장관, 떡장관의 오해를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궁정의 일을 계속 마음속으로 시뮬레이션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형들이 막 아버지 죽으니까 이제 우리 끝났다.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참았지.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 전부 다 그냥 일망타진할 거다. 이렇게 하니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헤아려 한 거 맞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애굽 사람들을 구원했고, 형님들 문제 많잖아. 형님들 처하고 이상한 사랑하고 말이지. 그러면 잔인하게 그냥 집단 학살하고. 시몬 형, 레위 형, 두 형은 말이지 문제가 많아. 둘이 막 붙었다면 막 그냥 사고를 치니까 안 되겠다고 막 그렇게 하고 막 여동생은 막 그냥 강간당하고 막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런 자리로 불렀다고. 우리 가족이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될 거라고 교회를 벌써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시야가 넓어졌어요.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영혼들을 품어냈어요. 이런 모습이 왜 안 나타날까요? 여러분들 얼마나 강력해요. 여기서 무슨 의심이 들어오고, 여기서 무슨 하다가 눈치 보면 나중에 어떻게, 이런 게 어떻게 나와요? 왜 그러냐? 인생 막장에서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를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깊은 하나님의 뜻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삶이 뜻대로 안 되고 상황이 다르게 전개될 때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는 참 나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불행하다 생각하면 불행한 거예요. 현실은 어렵지만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섭리의 손길이 있다. 그걸 기억을 하고 그 섭리의 손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내 삶을 몰고 갔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요셉을 보면은요, 갈 때마다 총무만 해. 보디발 집에서도 총무를 하고, 감옥 속에서도 총무를 하고, 전도회에서도 총무를 하고, 다 총무야. 총무가 뒤치다거리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결코 갈 수 없는 방식으로 돈 안 들이고 무료로 오차 없이 내 삶을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의 삶의 의미가 살아나고 내 인생에 어느 것도, 잠시 비끄러진 것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인식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삶이 진지해지고 내 삶에 대해서 가치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버릴 것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을 추구하고 달려오면 나중에 전도서에 허무하다고 그랬잖아요. 허무한 것은 비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장관을 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 허무해요. 왜냐하면 가치를 못 느껴, 의미를 못 느끼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의미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참 귀하다. 네가 내 손에 붙들려서 정말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너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겠다. 하나님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지, 우린 자꾸 내가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건 자기 야망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반대가 더 맞아요. 내가 실패해야 하나님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현재 우리가 생각한 모습이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고백합니다. 저도 중간에 굉장히 섭섭하고 억울한 건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제일 행복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박수 한번 치십시다. 하나님 감사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만드실 것입니다. 삶의 과정에서 방황했어요. 낭비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 나가는데 나는 막 하는 일 없이 빌빌거리면서 그 허무했던 그 기간도 허비가 아니었습니다. 너는 그것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겪으면서 그 모든 낭비 같은, 그러면서 무의미했던 그 시간까지도
내 인생의 밑거름이 되게 하고 자양분으로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병상에 있습니다. 실직했어요.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사업이 망했어요. 얼마나 쓸모없다고 스스로를 자책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셔서 인생의 진한 자양분으로 삼으셔서 그 미천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 영원히 복되게 할 거예요. 영원히 아름답게 하고 선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하세요? 하나님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범죄를 했는데 그것도 선이 될 수가 있습니까? 범죄는 자기가 잘못한 것이잖아요. 씻었으면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범죄자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아우, 저 인간은 인간이 아니야 이러면서 막 지탄을 당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꼬리표가 붙습니다. 저 사람은 간음자야. 사람 말을 안 해요.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그 꼬리표가 다 붙어 있어요. 저 사람은 믿을 인간이 안 돼. 다 꼬리표가 있습니다. 그 욕 들어 먹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면 그것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범죄자 인생으로 범죄자만이 알 수 없는 그 인생을 그 사람은 겪게 될 것입니다. 실패해 본 사람만이, 병든 사람만이 아는 인생의 쓰라림을 알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배신자입니다. 배신자요. 트로트에도 있던데 그 보니까. 배신자는 배신자 말에 아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신자 베드로를 사랑으로 다시 불러주셔서 신앙으로 성화시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이 배신자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냐? 나는 거꾸로 달아라 이래가지고 거꾸로 달려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니까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이 사람이? 자기는 배신자라는 것을 평생 잊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인생의 자양분이었겠어요. 배신자니까 더 열심히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보심을 알게 될 때 여러분은 여유를 가지게 될 것이고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고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실직을 해도 뭔가 뜻이 있겠지. 병들어도 뭔가 뜻이 있겠지. 자녀가 병들면 부모는 아프죠. 우리 가정에 대한 선한 뜻이 있겠지. 자녀가 성적이 잘 나오면 그것도 기쁘지만 성적이 또 안 나와. 머리가 안 좋아.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특수한 용도로 쓰려고 하는구나. 뭐 뜻이 있겠지. 어떤 전도자가 자기는 이 설교를 듣고 결심을 했어요. 내가 어떤 처지에도 감사하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이야 이러면서 막 저주할 텐데 그렇게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 기도합니다. 저 도둑이 오늘 나를 안 맞았으면 전도를 못 받을 텐데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국 복음 듣고 간증을 했어요. 너무 이상한 주인이야. 그래서 도둑이 충격을 받았어요. 가져가세요 이러니까 안 가져갔어요. 다음에 예수 믿어서 생각해 보겠다고 확인은 안 됐어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 좋은데 우리는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깨닫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 너무 해석이 필요 없고 또 읽기만 하고 암송하기만 해도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다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함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곱씹어서 내 인생의 평생 좌우명으로 살아서 다시는 흔들리지 말고 강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유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문제를 넉넉히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